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6장, 시편 19편, 잠언 30장, 디모데전서 1장으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앗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의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과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무할 것이며 꿀과 손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백이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곤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품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끊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복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노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이죠. 먼저 레위기 16장은 성소에 들어가는 아론과 제사장의 생사를 위한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로 띠를 띠며 세마포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매년 음력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주도하여 모든 백성이 하루 금식하는 가운데 민족적, 국가적 속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년 중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기도 하죠.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죠.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만이 본래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소의 속죄제를 드리고 후에 회중을 위한 염소의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들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전에 다른 불을 봉헌하여 죽은 아론의 두 아들들을 떠올리며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도록 하시죠. 우사가 죽은 이유도 주신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나 사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오히려 살게 하려 하심이죠. 대속죄일이 없다면 모든 광야 백성들은 무거운 사망의 죄를 지고 살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대속죄를 통해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9편은 믿는 자에게 율법과 교훈과 계명이 된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꿀로 비유하고 있죠.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단 꿀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금과 꿀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다고 하죠. 더 단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솟아나는 금광을 발견한 같으며 퍼서 먹어도 나오는 꿀과 같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담대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통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반드시 연락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에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말씀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비로소 내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 30장은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이에요.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성경에서 딱 한 번 기록되는데요. 그래서 아굴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한 지혜자로서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제자에게 준 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잠언의 핵심은 바로 말씀 준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수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방패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 쉽게 당하고 맙니다. 말씀의 방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방패를 늘 갖게 하기 위해서는 6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에 사족을 첨가하여 흐트러뜨리는 자는 마치 엄청나게 두꺼운 방패를 준비해서 본인도 들지 못하는 무용지물인 방패를 가진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삭제하여 원 의미를 훼손하는 자는 방패는 있지만 힘이 없는 종이 방패를 가진 자와 같다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 그대로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방패를 잘 소유하며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은 죄를 알게 하는 율법과 구원에 이루는 복음인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18절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목회를 격려하며 무엇보다 교훈과 지도한 예언, 즉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있죠. 목회자 디모데가 젊은 혈기, 지식, 경험 등을 의지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성장하며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늘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굴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들 중 어떤 이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20절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처음부터 파선한 자는 아니었죠. 그들도 열심을 갖고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인내가 사라져 교훈과 착한 양심이 없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 파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 두 사람을 기억하며 영적인 자리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더욱더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에 최선을 다할 때 성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과 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